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를 필두로 실제적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시작해서 동쪽과 북쪽으로 나아가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죠. 대해에서 끝나게 됩니다. 한편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헤브론을 취해서 기업으로 삼고 또 조카 온니엘의 도움으로 드비를 점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갈렙이 취한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이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한 후에 롯은 풍요를 쫓아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 소알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은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헷 족속에게 구입한 땅으로 그가 가나안에서 소유한 유일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또 헤브론 전체에 비해서도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은 그렇게 아주 작은 땅이죠.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이 되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땅 분배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는 이 요단 서편에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고 가장 존경받는 지파가 되고 또 이 뒤에 보면 바로 왕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을 차지하는 지파가 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또한 동시에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유다 지파에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으로 인하여서 갈렙이 속한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가장 비옥하거나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지는 못했지만 14장을 보면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은 어느 지파도 선뜻 나서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땅은 여전히 강력한 민족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낙 자손이 이미 점령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 가나안 남쪽의 남부 연합군 또 북쪽을 정복하면서 북부 연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형성한 이 나라들은 어찌 보면 이 아낙 자손보다 더 강력한 민족들입니다. 이미 정말 강력한 민족들은 대부분 다 정복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정말 강력한 민족인 블레셋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낙 자손 역시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지파들도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정복한 땅 가운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은 뭐 비옥한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피해를 감수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강력한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떤 땅을 차지하겠어요? 비옥하든 안 비옥하든 그래도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산악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치렀을 때 방어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방어하기에.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에 용이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 땅, 안전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려면 더 강력한 족속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헤브론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땅. 그래서 아낙 자손이 그곳에다 큰 성읍을 지어놓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인서울 거의 쇠뇌되다시피 주입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또 우리 아이들도 인서울 노래를 부를까요?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성공부터 시작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헤브론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누구도 기피하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자신이 요구한 기업 헤브론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사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보건대 여러분, 그가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한 5년여 시간 동안 수행해 올 때 아마도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분 용맹스럽게 싸웠을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을 사람이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리지 않았겠어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린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거나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더 좋은 땅을 요구하고 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기 좋고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이나 그런 땅을 구하기보다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좋은 땅, 우리 지파가 정말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취해질 땅을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해질 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땅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는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의 시간, 총 45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45년의 시간이죠, 인생이 아니라 45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셨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에 어울리는 믿음으로 여무셨습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나이테가 생깁니다. 나이의 흔적이 생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만 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이테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나이테가 뭘까요? 내 삶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이를 먹어갈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흔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베보면 그 나이테가 심하게 굴곡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나이테가 심하게 굴곡이 젖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심한 풍파를 겪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나이, 그 해에 그 더 심한 어떤 풍파를 견뎌냈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심한 굴곡이 있는 나이테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해에는 정말로 인생의 심한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더 심한 나이테가 생긴 것처럼, 더 심한 굴곡이 있는 나이테가 생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심한 풍파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나이테가 하나 둘 새겨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익어가는 사람, 믿음이 여물어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믿음도 익어가고 믿음이 여물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갈렙이 이 헤브론 드비를 정복할 때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이 드비를 정복하는 데 협력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악사가 출가할 때 그들이 차지한 땅이 뭐냐면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 여러분, 네겝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샘을 구합니다. 샘을. 굉장히 척박한 땅이니까 샘을 구해요. 여러분, 딸이 출가하면서 한미천 잡아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악사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안악자손과 싸워서 헤브론 땅을 취했던 것처럼 이 딸 악사도 어디로 가요? 네겝 땅으로 갑니다.
척박한 땅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생존을 위해서 샘을 구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아버지의 믿음이 딸에게 그대로 계승됐구나.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니 자식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을 보니까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풍요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수고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또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속의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수고로 땀을 흘릴 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갈렙과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